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자는 의미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말씀으로 불편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오늘 설교뿐만이 아니고 오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저문을 나서는 것과 말씀이 내 마음을 울려서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마음이 불편해져서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나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인사를 좀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고 우리가 말씀으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건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깨닫게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설교 제목 한번 읽어주십시오. 복종의 십자가 시작. 네, 복종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종을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순종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근데 국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순종은 순순히 따름이라는 의미가 있고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순종이든 복종이든 다 마찬가지로 억지로 하게 되면 힘든 것이고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될 텐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어의 표현으로 휘파쿠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순종은 자기만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문 열고 들어와 라고 얘기하면 문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복종은요, 문을 열었으면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그 의지를 더 힘있게 쓰는 상태가 바로 복종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쫓아가는데 함께하는 공동체가 쫓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가족이 쫓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강한 어조의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휘파쿠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복종하기까지 나아가셨다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복종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듯 뛰어가듯 쫓아간 것이고 그 뜻을 본인만 행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가 믿는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드러나고 확대되어 가는 일들이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는 복종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복종 외에도 억지로 복종하는 마치 종이 주인의 명령을 어거지로 하는 것 같은 복종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복종은 그게 아니고 자발적인 복종,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을 넘어서 복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에 복종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지 않습니까? 투옥 중인 그런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를 감옥도 얽어매지 못하는 것은 그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복종은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확산해가고 열정을 확산해가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복종의 십자가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생명의 확산입니다. 열정의 확산입니다. 구원의 확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십자가는 그래서 전염되어져 가고 확대되어져 가고 그 능력이 갈수록 더해가는 것이죠.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노래방 가겠죠. 여행 좋아하는 사람이 모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딘가에 여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휴가도 다녀오시고 한 분들 계시죠? 자,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딜 향해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좋아하게 되고 그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은 그럼 어디로 모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그런데 교회만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지 않는 노래방 주인 전도하러 노래방도 갈 것이고요. 그리고 여행 가서 여행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종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담배 좋아하는 사람 곁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니코틴의 진한 냄새가 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술 냄새가 풀풀 날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가면 무슨 향기가 나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만 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술 냄새에 풍기는 복종이 돼야 됩니다. 술 먹는 사람 옆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나는 향기는요, 아름다운 향기가 아닙니다. 처절한 세상과 싸워나가는 향기가 되어야 하고, 표현하기 좋아 향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피비린내 나는 몸부림과 싸움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종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종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향기도 나고 있지만, 그러나 썩어져 버린 세상의 향기를 안고 끌어안고라도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의 그 악취를 안고도 살아나가려고 하는 몸부림과 싸움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악취만 남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복종의 십자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향기와 세상 냄새가 섞여 있는 한 분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의 이름 바로 이기풍 목사님, 이기풍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7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한 이분은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파송지는 어디였냐면 제주도였습니다. 이 제주도는 당시만 해도 선교지로 불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분의 이 삶을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1865년 평양 출신이었던 그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 깡패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평양 대붕을 중심으로 했던 장대원 교회가 건축될 때 그 건축을 방해하고 부수고했던 사람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성한 활동을 했던 마포삼열이라는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달려가 짱돌을 들고 턱을 때려서 턱뼈를 깨트린 사람이 바로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에 보시면 이기풍 선교사님과 가족의 모습이 나오고 턱이 깨진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믿음이 없을 당시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박해의 사람이었죠. 평양 하급 관리 포졸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권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고 혈기가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기풍 목사님이 조선 땅에 벌어진 청일전쟁 당시에 중국이 일본에 패한다는 것을 보고 기독교로 회심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이기풍 목사님도 오늘 사진에 나와 있는, 사진도 흐릿하지만 스왈렌 선교사님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은 어느 날 그 주님을 만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꿈속에 이런 꿈을 꿨다고 해요.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라는 음성을 듣고 꿈에서 깨게 됩니다. 그는 바로 일어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전도한 스왈렌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그 내용을 말해줍니다. 스왈렌 선교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당신을 귀하게 쓰실 징조요, 당신 죄는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신앙을 공부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에 그 목사 안수를 받고 7사람 중에 한 사람 목사로서만이 아니라 제주로 선교를 나가는 선교사가 된 것이죠. 제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항을 통해서 목포를 경유해 제주로 가는 한 달이 넘는 일정이었는데 풍랑이 심해 결국 가족들은 목포에다 다 내려놓고 홀로 사도 바울처럼 로마를 향해 가듯 제주 땅, 그 불모지였던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처를 구하지 못해서 한라산 기슭에서 돌베개를 베고 찬 이슬을 맞으며 시작한 복음 사역이 그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찬 이슬도 그를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고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제주도에 있는 제주 성안교회, 성내교회, 금성교회, 모슬포교회, 조천성읍, 한림, 중문, 삼양, 세화교회,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기풍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제주 땅에 복음의 십자가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휘파쿠오, 복종을 넘어선 확산되는 복음의 영향력이 그 땅에 있게 된 것이죠. 그 땅에 우리 청년부들과 함께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년 12명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청년 2부가 수련회를 가게 되고 또 이 선교를 준비하며 아이들에게 이 선교의 현장, 우리나라에도 그런 복음의 현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덕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밟고 딛고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복음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관광특구로만 알려져 있고 휴양지로만 알려져 있는 제주도 그 땅에 설이 내린 아픔이 있는 그곳에 복음의 확산,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청년들 가슴 속에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라산 한 번쯤 가보셨죠? 그곳에 그 기슭에 처음 선교사로 나갔던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슬을 맞으며 그 덮을 이불 없이 찬바람과 함께 시작한 그 복음의 자리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아마 역사를 아는 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죠. 내일부터 진행되는 청년 2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9월 달에 추석을 반납하고라도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 그 제주 땅에 대안학교와 함께 연계해서 예배 섬김의 일과 그리고 봉사, 그리고 역사의 현장, 일제강점기의 눈물의 현장, 근현대사 중에 굉장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4.3 사건 등 이런 것들을 보고 돌아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미션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물질과 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에는 이런 복종의 그림자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삶을 투신해서 그곳에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을 위해 그려놓은 복종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복종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내려놓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과 그리고 모든 능력, 창조주의 능력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자기를 비운 그 자리에 종의 형체로 채우셨죠. 안락함과 권위와 모든 것들을 다 비운 그 자리에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처참한 모습으로, 죄악에 빠져 타락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악한 모습으로 주님은 죄 없으신 그분이
그 자기를 비운 그 자리에 종의 형체로 채우신 거였습니다. 8절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겪어야 할 모든 육신과 모든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셔야 했던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 복종의 십자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복종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복종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종의 십자가로 살아가십시다. 복종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종의 십자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감격 없는 그저 모양만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점검하는 방법은 바로 시험을 만나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 짝퉁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중국에 가면 가짜 계란, 화학 이 재료로 만든 계란이 있어서 이걸 터뜨려 구우면 계란처럼 똑같이 구워진답니다. 먹었다간 큰일 나겠죠. 가짜 고기도 있고요, 가짜 국수도 있어서 국수에다 불을 붙였더니 활활 타오릅니다. 봤더니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만약 이걸 그냥 그대로 수입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이 먹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 절차에서 시험을 거칩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시험을 통과하는 것만, 제대로 된 것만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마저도 다른 방법을 쓰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밀수입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면 분별해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복종의 십자가로 살아갈 때 내가 진품이냐 아니면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냐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시험을 통과할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령에게 이끌려 40일간의 금식이 끝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 시험을 통과하시며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알았듯이,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시험 앞에 홍해를 통과하고 해야만 할 수 있는 간증과 증명으로 살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심이 증명되는 것이죠. 약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니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며, 약속의 성취,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십자가의 검증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어떤 시험을 치르고 계십니까? 지금 삶에 어떤 시험이 여러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 시험을 통과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악취를 풍기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복종의 십자가가 아닌 그림자만 십자가의 모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종의 십자가를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증명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가 증명될 때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그분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취가 있지만 그 악취 있는 그곳에 십자가의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그 향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세상을 바꾸는 일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일들을 해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며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면하며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증명해내야 할 그런 일들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와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 속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니까 나도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불만하니까 나도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이 싸우니까 나도 싸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드리운 복종의 십자가를 다시 그려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는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바뀌는 거죠.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바뀌는 것, 내 의지가 아닌 복종의 십자가로 만나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 이제 문제를 대하는 나의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는 나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증명되는 것은 복종의 십자가. 제가 십자가의 이 복종이란 말의 단어를 생각하며 말씀드렸죠. 문을 열어놓고 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꽝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종의 문을 열고 이제 그 문을 열어놓고 나는 좀 더디 간다 하더라도 그 닫히는 문을 잡고 또 들어올 사람들을 주님께로 들어오게 만드는 일들이 바로 복종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기푼 목사님의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복종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신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 제주 땅에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주에 당 500, 절 50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이 500개나 있고 절이 500개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민간 무속 신앙이 얼마나 뿌리 깊이 내렸는지를 입증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니 선교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예전에는 유배지였던 제주도였습니다. 우리는 보기 좋아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다고 하며 자랑을 하고 떠들어대지만 사실 그 땅은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수많은 복음의 스토리가 그 땅에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도 말할 건 없지요. 그러니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이기풍 선교사님이 맛펫 선교사에게 이 턱주가리를 날린 그 선교사님에게 힘들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2달이 지나 이런 답장이 도착했다고 해요. 이기풍 목사, 편지를 잘 받았어. 그런데 당신이 내 턱에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으니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분투하시오. 그 답장을 받은 그 이기풍 선교사님은 편지를 받아들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복음을 반대하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의 턱에 돌로 찍어 턱을 깨버린 그런 일을 저질렀던,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죄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니 이제는 그 제주도 땅에, 그 눈물이 있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쁨으로 용기를 내어 순종의 길을 넘어 십자가의 복종의 길로 들어섰던 그의 일은 제주도의 전설적인 선교의 역사로 지금도 기념관이 세워져 있고 그 땅에 그 역사는 남아 있습니다. 1937년 전라도에서 결국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 이기풍 선교사님은 1942년에 이 옥에 투옥되게 되어서 숱한 고문과 어려움 가운데 결국 복종의 십자가로 일관했던 그는 그곳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복종하셨으니 너도 복종할 수 있겠느냐? 이게 주님의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뜻을 쫓아가는 적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의지와 나뿐 아니라 그 효력을 확산해 나가는 복음의 능력을 망각한 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답답해져 버린 우리의 믿음이 이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조금 화석화되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좀 녹아지는 오늘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휘파쿠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오늘 마지막 함께할 찬양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